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를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세임과 능력을 얻어서 말씀대로 행하고 삶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신다. 즉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을 행하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봅시다. 보혜사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보혜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보혜사는 언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죠. 돕는 자, 위로자, 또 중보자, 변호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살고 있죠. 그리고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 중에서 돕는 자라는 의미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내 바로 곁에서 나를 뭐하시는 분의 돕는 분이시다. 보혜사 성령님, 즉 돕는 자 되신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배우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6절은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성령님의 일은 사도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또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님 하신 말씀을 깨닫고 믿을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안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선물이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예수님의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내시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데 예수님은 구속 사역의 완성으로 성도들에게도 그 평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세상의 평안과 다른 특징은 가장 위험하고 가장 비극한 때에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마음에 두려워 떨고 있어요. 왜요? 코로나로 인해서 무슨 일이 생길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감염되는 그런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평안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질병이나 또는 여러 가지 고통 그리고 삶의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서 또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울증 때문에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한 모든 어려운 문제들도 다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삽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라고 했어요. 끼치노니라는 말은 뒤에 남겨두다, 유산으로 남기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들의 평안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남겨주신 유산이요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선물, 예수님이 남겨주신 유산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평안을 선물로 받았고 유산으로 받았으니 이것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손해인 거죠. 내가 손해인 거죠. 왜? 예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유산으로 남겨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나만 손해인 것입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29절에 말씀을 합니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말씀하신 이유는 일이 일어나면 뭐하게 하려고요? 믿게 하시려고 미리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려요. 그 일이 성취될 때에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그 일은 무엇일까요? 30절과 31절을 통해서 사탄의 무리가 와서 예수님을 고난의 자리로 잡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잡혀가더라도 내가 미리 말했지 내 말을 믿어라 라고 하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죠. 미리 말씀하신 것은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는 예수님의 초림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성경이 예언을 하시죠. 그것을 미리 예언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말씀대로 성취된 것을 뭐하게 하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또 미리 말씀하시죠. 이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의미로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랬죠.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는 내가 너에게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미리 그것을 말씀해 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재림의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뭐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성취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성취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믿게 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세상은 환란이 많이 있을 것을 성경이 미리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코로나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과거에도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있었죠. 앞으로도 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을 것입니다. 인류에게는 앞으로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임할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이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알려주신 것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뭐하라는 거예요? 믿으라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구체적으로 코로나19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전염병도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말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라는 거예요?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음으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재림신앙으로 무장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일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알려주시고 그 일이 성취되게 하심으로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성취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그러한 과정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미리 어떤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징조가 있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뭔가 조금씩 아프다 그러면 그것은 내 몸이 좋다는 신호예요? 안 좋다는 신호예요? 안 좋다는 신호죠. 그러면 내가 조금씩 몸이 아파온다 그러면 어디를 찾아가는 게 좋을까요? 병원을 찾아가 봐야 돼요. 그래서 미리 어떠한 이상이 있는지 살펴보면 그것에 대한 치료 방법이 나와야 하나요? 치료 방법이 나오죠. 대부분의 경우는 이미 치료법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희귀병 같은 경우에는 치료약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약을 만드는 과정 중에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질병들은 이미 뭐가 나와 있어요? 약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치료법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어떤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먼저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진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디에 이상이 있습니다 라고 밝혀지면 그것에 맞도록 뭘 하면 되죠?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몸도 이상이 있을 때 뭘 보내는 거예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그 아픈 곳을 진찰해 보면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에 맞는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이 미리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되어진 일들을 성경은 말씀해 주셨고 지금 그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는 그 횟수가 많지 않았다면 지금은 그 횟수가 많아지고 있고, 과거에는 그 정도가 약했다면 지금은 그 정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더
더 강해지고 있고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된다. 그러한 과정 중에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뭘 끼치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평안을 끼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환란이 있겠고 난리의 소문이 있겠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유산으로 남겨준다. 그러니 너희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라.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재앙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나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뭘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유산으로 평안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미리 우리에게 예언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말씀하여 주심으로 그 일이 성취될 때에 그 말씀대로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다.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를 말하냐면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나 사탄이나 똑같은 존재입니다. 표현만 다른 거고.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음이라고 했어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고 하신 것은 사탄은 예수님을 정죄할 아무런 근거도 가지지 못했다. 아무런 정죄할 근거가 마귀에게는 사탄에게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니고 어디에 속하신 분이에요? 하늘에 속하신 분이시고 예수님께는 뭐가 없기 때문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사탄이 예수님을 정죄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시니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으로 말미암아 해를 받으시는 목적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난 받으신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순환은 사탄의 뜻을 이루게 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 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곧 뭐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것을 하나님의 계명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표현한 것을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말하죠.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그랬어요. 예수의 생명을 다시 얻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심을 말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목숨을 누군가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목숨을 스스로 뭐 하시는 거라고 그래요? 버리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시는 것도 다시 얻으시는 것도 예수님의 권세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것이고 누가 뺏어간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는 다시 그것을
찾을 권세도 있다,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계명은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는 것, 이것은 계명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계명하면 대표적으로 뭘 떠올리죠? 십계명을 떠올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은 여기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명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승천 후에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 곧 돕는 자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 것처럼 현재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생각나게 하셔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를 우리 곁에서 도우시고 중보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돕는 자, 중보자, 변호자, 위로자 대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언제까지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께 가르쳐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 곁에서 돕는 자 성령님, 그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배우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십니다.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매일매일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